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근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을 던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둘에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재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산으로 불렀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아무도 모세와 함께 오르지 못하도록 산 근처에 사람이나 심지어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곧바로 행동에 옮기죠.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길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기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을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모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세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죄에 대해서 벌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면 모세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간구, 탄원이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7절에도 얘기하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오늘 매일 성경 제목에도 한없는 용서, 영원한 은혜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완전히 치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큰 것처럼 죄에 대한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재수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크고 놀랍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연자제를 적용하시는 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들 역시 부모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허락하겠다는 거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데 거룩한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러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끝까지 그의 백성들의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신 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11절이죠.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죠.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결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라는 겁니다. 깨뜨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십계명의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뜨려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분명하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땅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절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반복하죠.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쉽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쉽게 물들 거라는 얘기죠. 영향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16절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결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과 교류하고 더 나아가 그들과 이제 결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니 결코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수립하면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